디도서 2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너는 용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할머니, 그 다음에 나이 젊은 여자분들, 그 다음에 나이 젊으신 남자분들에게 다 충고하셨습니다. 충고하셨어요. 자,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의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나 바울이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준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 해방을 얻는 것이지, 구원을 받아서 영적 해방을 얻는 것이지 육체적인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 해방이에요. 그런데 엄연히 이 세상에서는 세상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행동을. 그래서 교회법도 잘 따라야 되고 사회법도 잘 따라야 되고. 아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고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법을 준수하고 사회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그럼 성도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 보면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거든요. 좀 이상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럼 뭔 말이냐 그러면은 이것은 2장에 연결해서 2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했습니까? 2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 젊은 집사 성도들, 남자 성도들, 그들에게 잘 가르치는데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이에요. 성도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좀 쉽게 말할게요. 성도들은요, 대통령 말도 들어야 되고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나는 천국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뿐이지 이 세상 나 필요 없어. 세상은 썩었어. 세상은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나는 그러니까 필요 없고 나는 오직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저 기도하고 천국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통치자들이 우리가 다 신앙생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 뭐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잘 따르는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통치자들 어떻게 하느냐, 통치자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 잡는다는 것은요 공식적인 지간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 이 세상 살 때 정직하게 통치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바른 재판하고, 돈 받지 말고 바른 재판하고 악을 제거하고. 통치자들은.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유전 무죄. 돈으로 사발사발 하면은 그냥 풀려준다는 거예요. 또 유권 무죄. 권력 있으면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대통령이나 통치자들이 하나님 안 믿었을 때 한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독재 정권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좀 우리가 알기 쉽게 할게요. 이거 방송 나가면 또 나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쉽게 말한 거예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독재 정권. 그럼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내 자와 잡수시오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독재 정권이나 잘못된 정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거기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때려 부수고 막 불 태우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못마땅해서 불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공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통치자들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 정식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래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의 없이 잘 지도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다 준법을 지키면서 산 것이 성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막 알록달록 좀 그렇게 써졌는데 좀 일부 좀 끝났어요. 이해하시고 한번 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비슷한 데가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나오고 디모데서 2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볼 때도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비방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관용하며,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고요? 온유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가지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독적이에요. 단독적. 그런데요, 이 원문에 보면 단독적이면서도 이것이 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안 다투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용해야 돼요. 그를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배 시간에 잠이나 자고, 그냥 핸드폰 가지고, 뭐야, 그? 그렇게 하면 그것이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그저 그냥 예배 시간에 혼자 그냥 카톡 했었고, 예배 시간 그러면은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직 어려서 그러구나. 그렇게 하고 관용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관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온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해. 온유해. 근데 온유한 것이라는 말은요, 정말 그 따뜻한 우리에게 말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그 원문에 보면은 현재 분사형을 써줬습니다.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함으로, 범사의 온유함으로 한 것이 현재 분사형인데 무엇이냐? 한 번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참으려면은 어저께 참았는데 오늘은 성질 내고 오늘 또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원문의 성경 원문 그 말이에요. 나 말했지. 당신 말이지. 내 이따 참았나 성질해서 더 이상 못 참겠어. 해도 그럴 때가 있어 사실은. 이게 말이죠. 참 이것도 이거 한도 이제 참기도 그럴 때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싹 해버리면은 그때까지 참아주는 것은 다 허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때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끝까지 참으라고. 할렐루야. 그래. 그리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 보니까 참 천사 같아. 끝까지 참았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또 고개를 숙여 또 부끄럽다고. 여러분들 끝까지 참은 것 같아. 끝까지. 어제도 어제까지 참았는데 오늘 여러분 절대 안 그런 것 같아. 얼굴 보니까 천사 같아. 그때까지 참았는 것 같아. 오늘도 참았는 것 같아. 내일도 참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 말이 그 말 지금. 사도 바울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비방하지 말고, 어저께까지 비방 안 했는데 오늘 비방하지 말고, 비방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비방하지 말고. 내가 어저께까지 참고 그런데 다투지 않았는데 오늘까지 다투지 말고 내일도 다투지 말고. 할렐루야. 그걸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보니까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 모세도 온유하게 나타납니다. 다윗도 온유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뭐라 했습니까? 그는 나를 죽이려고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한다 그랬어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요, 아니 세상에 전도했다고 징한놈들 전도했다고 돌로 쳐서 죽인다니까. 아니 저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그럴 리는 없지만은 누가 나 전도한다고 돌로 치면은 아파서 못하고서 가만있어 좀 봐도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이 스데반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이야,
누가 그랬다고요? 스데반. 지금 멍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네. 스데반. 누가 그랬다고요? 아주 크게 좀 말합시다. 누가 그랬다고요? 스데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100대를 맞는데 하나씩 감합니다. 100대 때리고 뿌식뿌식하게 또 99대 때리고 그 다음에 98대 때리고 그렇게 막 하나씩 감에 가서 때를 뗐습니다. 그래서 쭉 뻗어잡고 던져버렸어요. 그냥 바울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시락부시락 사는 거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 용서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쩔 때는요 깜도 아닌 것들이 우리를 막 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같은 것이 날 건드면 참 거시기야. 그래도 거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들을 그들과 싸우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어떤 손해를 봐도 그들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남도 아닌 가족 간에 등이 지면은 이건 다른 사람 왼손보다 더하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기 얼마나 팍팍합니까? 위로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그러면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3절 말하면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통치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느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에 말하는데요 원문 성경이 조금 다르게 있어요. 성경 원래 써진 데는 다르게 있습니다. 그 앞에다가요 다른 단어 하나 써 있습니다. 이 헬라어 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 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때론 나라가 더럽고 요즘 자영업자들이 제일 그런다고 그래요. 나라가 더러워서 맨날 세금 뜯어갖고 뭐 어찌하니까 못 살아먹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럽고 취해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너희도 전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왜냐하면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3절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 미워한 자이지 않느냐. 응? 너희도 따지고 보면 참 내세울 것 없다니까. 너희도 옛날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느냐. 어리석은 사람의 원문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져가지고 사람 모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너희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을 몹시 여기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도 옛날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데 너희도 구원받았지 않느냐. 여러분 너희가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솔직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잖아요.
성질나도 참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냐면 여러분 천사 같다 와서 성질 절대 안 냈다 그랬죠. 안 냈죠? 예? 안 냈죠? 어째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여태까지 한 번도 성질 안 내버렸잖아요. 목사님 꼭 그걸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나 꼭 그 시간에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알아. 옛날에 우리도 다 성질 더러웠잖아요. 어제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성질 더럽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다 순종 안 했잖아요. 순종 안 했지. 자식들한테 순종한다 그러지 마. 말 안 들어서 그냥. 그럼 여러분들은 뭐 부모들한테 순종 잘했을 것까지 다 보이구만. 그랬다고. 우리도 예전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선적이었느냐. 얼마나 위선적이었느냐. 그런데 네 번째로 뭐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자, 4절 읽어보십시다. 5절까지만. 4절 5절 시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도 옛날에는 정말 못됐지만은 너희도 옛날에는 다 악독하게 살고 추하게 살고 하나님 등지게 살았지만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란 것이에요. 우리의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한 것이 없었는데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들도 옛날에 다 따지고 보면은 잘난 것도 없어. 뻔하잖아. 자, 하나님 그 말이 지금 야 너희들 뻔하잖아. 옛날에 성질 더러웠잖아.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그들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됐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 매년 보면은요 이렇게 뭐 더위한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만은요 여름 되면은 대개 그 태풍이 오고 또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고 또 막 홍수가 나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본에서 한번 그 일본은 자주 그러더라고요. 팍 태풍이 오는데 과일이 거의 떨어져 버린 거예요. 60%가 떨어지니까요 한 동가 있어요. 그냥 처참해요. 그 동네가 쑥밭이 된 거예요. 60% 이상이 다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데 한 기독교인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를 거의 떨어져가지고 한 30%밖에 100개 맺을 건데 한 30개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탁 땅에 이제 다른 사람들 울고 보고 나이었는데 이 사람은요 탁 딴 거예요. 좋게 싼 거예요. 일본 신문 난 거예요. 일본 뉴스 옛날에. 근데 이래가지고 뭐라냐면요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과일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과일을요 그 학생들에게 하고 병원에 그 환자들이 막 판 거예요. 무려 10배 비싸게. 야 세상에 해도 너무했지. 근데 이거 날개도 치는 팔린 거예요. 그래 대박 났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틀리구나. 믿는 성도들은 틀리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힘들었을 때 언제나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라 그러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가 낙심할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신나를 붙잡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게 말하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 교회 힘들었을 때 중재자였습니다. 중재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어려운 시름이 있을 때 교회 갈등이 있을 때 봉합한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봉합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비서처럼 지가 따라다닐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미국의 저명지 가정부인이라는 책인데 인생을 70년으로 생각해서 시간으로 다 따져왔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보면은 그 먹는 시간 6년 걸리는데 시간으로 따지니까, 그리고 11년은 일하고 5년 반에는 세탁 손질하고 3년은 교육받고 8년은 오라하고 6년은 걸음걸인다고 3년은 뭐 독서하고 3년은 또 대화하고 24년은 잠을 자고 시간으로 따니까, 근데요 예비드리는 시간 6개월이래. 10분의 1도 안 된 거예요. 1%도 안 된 거예요. 1%도. 그런데 그렇게 적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적은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드려요?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예배도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